2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4장은 성소 안의 성물들 관리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이 성물 관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내에 질서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법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막 내부에 비치된 순금 등잔불과 그리고 진설병 관리,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한 신성 모독자를 돌로 쳐 죽이고 가해자가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피해를 준 만큼 돌려주라는 동해보복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소 안의 성물 관리입니다. 등잔과 기름, 진설병과 진설병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감람유를 가져다가 성소의 등잔에 필요한 기름을 부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대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등잔불을 관리해서 꺼지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성소의 등잔을 끊이지 않고 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불이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 자체가 불순물이 제거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대제사장이 등대에 기름을 마련하고 드리듯이 최선을 다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불순물이나 타락한 세상 습관에 젖은 오염물이 섞인 생활 자체로는 결단코 자신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일평생 헌신과 봉사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 전날 저녁에 상번제 시에 드려야 될 성소의 떡상 위에 12개의 떡을 차려 놓았습니다. 12개의 떡이 날마다 하나님의 떡상 위에 차려진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나온 묵은 떡을 그들의 몫으로 삼았고 이것을 먹기 전 진설병 위에 놓인 유향을 화제로 태워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인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서 충성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식물을 받아 먹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충성과 헌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생명의 떡이요 하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은 모두 천국 잔치에 대한 예표요 보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저주하는 불경죄는 돌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애굽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종종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싸움이 발생했는데 아버지를 애굽으로 둔 슬로밋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불경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15절과 1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단호하고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의 몸을 받은 자로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철저하게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령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매일 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에 불을 밝혔듯이 감람유를 매일 채워서 그렇게 불길이 꺼지지 않게 했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몸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